지난주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가는 거는 휴가는 아닌 것 같아요. 더 힘들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데리고 휴가를 갔는데, 정말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끔찍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니애나폴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30대 초반에 로비 웨스티먼이라는 청년이 이제 어린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두 명의 어린이가 사망을 하고 17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총을 난사한 청년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솔직히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메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가족들의 심장을 생각해 보니 또 마음의 쉼터가 되어야 할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이제 사람들에게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이미지를 줄까봐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더 괴로웠던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할 때 다른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의 시간을 가두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에 총을 맞아서 숨진 아이들, 그래 또한 부상당한 아이들, 또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현장에 그들을 죽인 범인이 남겨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탄알칩, 탄알칩, 그 탄창이라 그러죠. 탄창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For the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Kill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를 죽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Where is your God? 너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범인은 죽였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갈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봤고 가장 힘이 센 위정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죽여라 마음 먹었겠죠.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 않고 그가 가진 힘으로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 분노는 가장 힘이 약한 아이들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을 자신의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이 비참한 젊은이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비겁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교회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귀중한 신앙을 세상의 부귀영화와 물물 교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악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우물을 모으려고 하지만 결코 그 웅덩이에 물을 가둘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종종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복됐지만 우리에게도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허망하게 웅덩이를 파다가 결국 텅 빈 나의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공허함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잔치로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잔치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그냥 보통 모든 사람에게 결혼식 초청장을, 인비테이션을 주는데요. 미국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저의 경우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결혼식하고 미국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파티에 대한 룰을 모르면요, 그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기쁘기는 하지만 참 어떻게 즐겨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식을 할 때 저는 참 몰랐어요. 왜 입장을 할 때 카페트를 까는지, 왜 결혼식 끝났는데 모여서 왜 춤을 추는지, 왜 케이크는 나눠 먹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전혀 몰랐고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게 됐을 때 내가 이것을 알았더라 그러면은 아마 미국에서 했던 결혼식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즐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 어떤 파티에 초대되면은 그 파티의 룰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드레스 코드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매너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고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자 주치자는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잔치를 어떻게 더 기쁘게 잘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 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요,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동서양을 떠나서 아주 으뜸인 미덕입니다. 유교에서 이 논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도교의 도덕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자어로 읽어드리면 강해 소위 능위 백곡 왕자 이기선 하지고 능위 백곡 왕.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낮은 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골짜기에 있던 물이 강과 바다에 모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강과 바다가 높은 곳에 있으면 결코 골짜기의 물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겸손이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게 되고 다툼 없는 평화와 질서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양의 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다른 모든 미덕의 기초이며 그것 없이는 다른 미덕도 단지 겉모습일 뿐이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안에 조화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것은 universal morality, 보편 도덕이라고 하죠. 세계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라고 얘기하죠. 어디를 가도 겸손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말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옷도 하고 싶은 대로 입고 행동도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데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보편적인 윤리인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이 윤리적인 규범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결혼잔치에서 모두가 상석, 가장 높은 자리, VIP가 앉는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될 때 부끄러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진다. 왜 부끄러울까요? 제가 예전에 군생활을 할 때에 한국에서는 이라크의 군대를 파병을 했어요. 이라크, 그 자이툰 부대라고 하는데, 이 군생활이 끝나갈 그 무렵에 이 자이툰 부대를 이제 해산하는 해산식을요, 열게 됐어요. 그래서 각 부대에서 사람들을 뽑아가게 되는데, 제가 뽑혀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뽑혀갈 때 그날에 이 이라크에서 싸우고 온 그 장병들을 위해서 이제 해단 보고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온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처음 보겠구나 하고 들뜬 마음에 갔죠. 그런데 그날 도착하니까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안 하고 국무총리가 옵니다. 국무총리가 온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한 번도 못 봤는데 한번 보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수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튼 경우가 살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해단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이제 당시에 이 자이툰 부대의 사단장에 이제 경례를 받고 보고를 하고 이제 거의 그 행사가 중간쯤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오십니다.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하던 거를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덜터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 국무총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든 생각이 드는 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부끄럽다. 높은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내어줄 때에 자신의 초라함이 드러나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고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잔치를 즐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는 기쁨보다는 불편함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가장 낮은 자리, 결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앉을 자리에 비워뒀을 때 천국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두고, 그리고 또 기대하며 천국 잔치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광야로 나가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이십니까? 세례 요한 대답합니다. 저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의 주의 길을 곧 예비하라고 외쳐야 되는 광야에서 그냥 단지 외쳐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말의 표현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행차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왕이 행차하는 가장 앞열에서 이 나팔수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 소리는 웅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을 쳐다보겠죠. 그런데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은요, 이 나팔수를 보지 않아요. 왕을 바라본다는 거죠.
즉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볼 때에 그를 영적인 존재, 위대한 존재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오시리의 신발끈조차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였던 겸손이었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귀한 것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을 때 진정으로 잔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던 가족을 떠나고 세속을 떠나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사막으로 가게 돼요. 사막으로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수도원이 세워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갔던 길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The Desert Father, 사막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냐?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성경 지식, 더 많은 은사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막 교부들에게 이야기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간 사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수도 생활을 시작했던 수도사 한 명이 자기 앞에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는요, 자신이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은 그 수도사에게 그 말씀을 갖다 대며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설명을 했고 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나는 30년 수도 생활을 했고 너는 이제 수도 생활을 했는데 라는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어떠한 수도사는요, 정말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며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이 사람을 유혹해 보려고 천사의 복장을 하며 그 사람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천사 가브리엘인데 나를 하루 동안만 당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이 겸손한 수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천한 종입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순간 마귀는 더 이상 그를 속일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깨닫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겸손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교만은 영적인 눈을 가리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여길 때도 있고 나의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삶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 겸손한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과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정말 그 VIP 자리 가장 상석에 앉아야 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본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의 중심에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타임에 주님을 모시며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면서 살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대된 자로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히 살아라, 겸손한 삶을 살아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된 공통된 윤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나의 삶 가운데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7일이라는 시간이 있고 1년은 365일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을 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귀중한 시간 가운데 주님을 위한 자리는 얼마나 마련해 놓고 있는지. 나의 삶과 나의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서 주님을 향한 그 자리는 조금도 내어주지는 인생은 아닌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 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일이 레이볼데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그러한 축복이, 천국의 잔치를 즐기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로는 어디에 앉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를 초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2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잔치에 누구를 초대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이나 몸 불편한 자들이나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초대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베푸는 친절은 종종 돌려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은 언젠간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give and take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과 같이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요, give and take의 사랑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넘어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돌려받을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돌려받을 보장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친절과 환대의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에서는 이해득실이 아니라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로운 자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페이백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어떠한 수고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거저 줬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그냥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또한 그냥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줬을 때 주님께서 말하고 있죠. 그러한 삶이 더욱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호수 안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야 됩니다. 고이면 썩지만 흘러가면은 생명을 주게 됩니다. 한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몇 해째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목말라서 울다 지쳐 잠에 들고요. 그리고 어른들은요, 마실 물조차 구할 수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선교사가 찾아와서 며칠 동안 땀을 흘리면서 땅을 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그 선교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요, 그 도와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땅속 깊은 곳에서 맑은 물이 샘솟아 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로 손을 씻고 얼굴을 적시고 그리고 마른 목을 축였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선교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물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만 맛보지 마시고 물이 없는 이웃 마을에도 나눠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모자란데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도 마실 물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 사는 이웃 동네 사람들은 우리 부족과 철전치 원수지간입니다. 그들에게 물을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있던 한 아이가 우물에서 물을 퍼서 자신의 이 버켓에 담고 이웃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을 주는 모습을 어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른들도 하나둘 자신의 우물에 있는 물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웃 마을 사람들, 그랬던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요, 물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식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강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런 거와 같은 것이죠. 내 안에 가두게 되면은 썩지만 흘려보내면은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셔서 더 큰 강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고인물로 놔두게 되면은 그 물은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흘려보내게 된다면 다른 곳에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없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 초청을 받았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나누게 된다면 내가 가진 그 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복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와 같이. 그리고 내 안에는 더 큰 은혜와 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어떠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웃어주고 그리고 반갑게 대하고 선을 베풉니다. 그런데 이 선과 친절 속에 철저한 계산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실망감은요, 너무너무 큽니다. 하지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복이 되도다. 어떠한 기대를 하지 아니하며 내가 받은 은혜가 이거니까 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전달하며 나아갔을 때 그것이 복되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나이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몸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을 때 그것은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영혼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의 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완전한 부활을 이룬 시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부활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시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아갔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던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장사를 하여서 불린 달란트 그 종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그 달란트로 말미암아 그걸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며, 또 우리의 말로 봤을 때 나눠주며 주인의 방식대로 살아갔을 때 그것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요, 우리 안에 소유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웅덩이에 가두기 위해 놓고 전혀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흘려보내면 나아갈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되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귀한 생명을 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에서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숨겨 놓으셨고, 그리고 또한 이 천국은 죽어서도 누리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가장 중심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의 빈자리, 예수님을 위해서 남겨두고 가장 낮은 곳에 앉으며 주님이 나를 높여줄 때까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초대함에 있어서 부한 자, 가난한 자,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가파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2번 얘기했네요. 그런데 이 여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 레이크 조지라는 데, 이제 뉴욕의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이렇게 동네인데, 거기를 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고, 그리고 그때 집사람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이었죠. 롱디 커플이라 그래요. 롱디 커플. 근데 이제 떨어져서 있다 보면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만나서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뭔가 우리의 사랑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요동치고. 정말 마음이 괴로웠어요. 일이 손에 하나도 목회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결단을 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뉴저지에 도착했는데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견했죠. 우리가 한국 사람도 없는 데로 잠깐 가서 얘기 좀 나누자. 그러면서 가게 된 곳이 레이크 조지였어요. 여행이 아니라 정말 무거운 마음, 내 마음에 정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 둘 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산행을 하기로 하고 이제 가는데, 신기하게 그 레이크 조지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교회, 에피스코팔 처치, 성공회 교회였는데요. 그 성공에서, 미국 교회였는데 8시 반에 아침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러면은 산에 오르기 전에 아침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저기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공회 여자 목사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인들은 저희 둘. 앉아가지고 이제 커먼 프레이어를 하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정말 괴로웠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평생 동안 지켜왔던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저 여자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그런 비슷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공의 목사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뭐 결혼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잘 된 거겠죠. 그런데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 한번 가야지, 한번 가야지, 한번 가야지 했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웹사이트 찾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직도 거기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아, 만나면은 너무 반갑겠다. 헌금도 좀 해야겠다. 근데 목사님 계시지 않더라고요. 교회 문은 잠겨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종탑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있다 보고 그리고 또한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교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힘없는 교회, 연약한 주의 종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 여자 목사님, 그 여성 사제분은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저를 축복해 준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자였고, 기도하는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였고, 주님은 그 여종을 통해서 요동치는 그 젊은 목사의 마음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기브 앤 테이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고, 저 사람 전도했으면 좋겠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 내가 그 힘든 그 순간에 나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 커플을 위해서 축복해줬던 그 여자 목사님, 그리고 나를 항상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자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자격을 받고 이 천국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가장 낮은 곳에 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조건 없이 사랑하며 섬기며 그것을 통해서 복을 경험하며 마지막 때를 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